귀멸의 칼날은 귀살대와 오니의 대결을 그려내면서 그들이 왜 귀살대가 되어야 했고 오니가 되어야 했는지, 또 그들이 염원했던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그려내며 액션이나 스토리, 그리고 설정 모두 만족스러울 정도로 잘 만들어진 작품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귀멸의 칼날 속 최후의 순간을 모아봤습니다. 작품이 완결난 시점에서 사망했거나 소멸된 캐릭터가 많기에 귀살대와 오니 중 몇몇 캐릭터를 선정하였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최후의 순간 모음 귀살대 편입니다. 여기서 최후의 순간이란 죽음을 의미하며 캐릭터가 죽음을 맞이하며 그토록 염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렌고쿠 쿄지로입니다. 그가 최후까지 염원한 건 존재의 인정이었습니다. 그는 무한열차편에서 상현 3회 아카자와 맞서다 최후를 맞이했는데요. 아카자에 의해 치명상을 입고도 불굴의 의지로 끝까지 상현의 오니를 몰아붙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또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순간에도 탄지로 일행을 격려하는 모습으로 지주로서의 당당함을 잃지 않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최후의 순간 어머니를 마주하며 내뱉은 말은 자신이 제대로 했을까라는 물음이었는데요. 이에 어머니는 훌륭하게 해냈다며 온화한 미소를 지어주었죠. 안도하듯 미소 지으며 최후를 맞이한 렌고쿠 쿄지로. 그는 염주가 되었음에도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과거를 갖고 있었지만 자신의 열정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며 오니에 맞선 그이기에 아직도 많은 팬들의 가슴 속에 진정한 염주로서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요? 두 번째는 우부야시키 카가야입니다. 그가 최후까지 염원한 건 사명, 즉 무잔을 쓰러뜨리겠다는 집념이었습니다. 귀살대의 97대 당주로 거동이 어렵게 되기 전까지 매일 사망한 귀살대원의 무덤에 성묘하러 갔던 우부야시키 카가야. 그는 자신을 찾아온 무잔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자신은 물론 가족과 함께 폭약으로 자폭하였는데요. 무잔과의 대화에서 곧 죽을 것이라는 의사의 진단에도 그가 끝까지 살아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무잔을 쓰러뜨리고 싶다는 집념 덕분이었죠. 또한 불멸을 꿈꾸는 무잔에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이야기하던 그는 영원이란 인간의 마음이라 표현한 후 무잔이 죽으면 모든 오니들도 사망하게 된다는 비밀을 말하며 무잔을 동력해 했는데요. 자신의 죽음으로 귀살대의 사기까지 극대화시키며 희생한 우부야시키 카가야. 그가 바로 마음으로서 존경받던 영원한 당주이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코초우 시노부입니다. 그녀가 최후까지 염원한 건 복수였습니다. 상현이의 도우마가 언니를 죽인 오니임을 알게 되고 결국 치사량의 700배가 넘는 독을 자신의 몸에 주입하곤 도우마에게 잡아먹혀 사망한 코초우 시노부. 그녀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는 도우마의 질문에 지옥에나 떨어지라며 독소를 아끼지 않았는데요. 연약했던 그녀가 의연하게 충주로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족을 비롯한 자신의 후계 모두를 오니에 의해 잃었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복수 때문이었죠. 시노부의 독에 도우마가 최후를 맞이할 때 이제야 자신도 안심하고 성불할 수 있겠다며 다시 한번 웃는 얼굴로 독서를 아끼지 않던 시노부. 이제는 그녀가 가족의 품에서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타마요입니다. 그녀가 최후까지 염원한 건 다시 처음으로 모든 것을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연약했던 그녀는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이 보고 싶다는 작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건강한 신체가 필요했죠. 그런 그녀에게 무잔이 찾아왔고 그녀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죠. 그러나 이는 인간이 아닌 오니의 삶을 선사한 것이었고 결국 그녀는 굶주림에 못 이겨 자신의 남편과 아이를 잡아먹게 됩니다. 이러한 비극의 시작은 무잔이었고 그녀는 오니인 무잔에게 인간으로 되돌리는 약을 주입하며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자신은 비록 죽음을 맞이하지만 오니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약을 만들어내며 모든 것을 되돌리려 했던 타마요. 그녀가 존재했기에 무잔조차 더섭는 존재로 돌아가며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다섯 번째는 토키토 무이치로입니다. 그가 최후까지 염원한 것은 행복이었습니다. 무한성에서 상현일의 코쿠시보와 맞섰던 무이치로. 그는 동료들과 함께 최후의 최후까지 오니와 맞섰는데요. 몸이 반토막 나는 순간에도 코쿠시보의 허리에 매달려 죽을 각오로 달려드는 동료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내야 한다고 되뇌입니다. 그렇게 귀살대로서 최후를 맞이한 그는
사후 세계에서 먼저 죽은 형 유이치로를 마주합니다. 오지 말라며 돌아가라는 형에게 자신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으며 가족과 함께 동료와 함께했던 순간이 그 행복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도망치지 않았고 동료들을 위해 목숨을 건 것에 후회하지 않는다 이야기하는데요. 가족을 위해, 동료를 위해, 그리고 누구보다 행복하기 위해 귀살대로서 검을 휘둘렀던 천재. 그는 동료들의 보살핌 속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나즈가와 겐야입니다. 그가 최후까지 염원한 것은 사과와 감사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시나즈가와 형제는 이제부터 자신들이 가족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니의 습격이 있었고 오니를 죽이고 보니 어머니였죠. 이에 형을 살인자라 비난했던 겐야. 이 일은 겐야에게 평생의 후회로 남겨지게 됩니다. 그렇게 코쿠시보와의 대결에서 귀살대로서 자신의 역할을 해가는 속에 결국 최후를 맞이하고 오니화된 겐야는 형에게 민폐만 끼쳐 미안하다며 지켜줘서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형이 그러했던 것처럼 형을 지키고 싶었던 겐야. 그의 마지막 말은 형에 대한 사과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었죠. 누구보다 형을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였기에 최후의 최후까지 잊지 않고 그 마음을 전달한 건 아닐까요? 일곱 번째는 칼로지 미츠리와 이구로 오바나이입니다. 둘의 염원은 사랑이었습니다. 둘은 최후의 순간 칼로지 미츠리는 사랑을 고백했고 이구로 오바나이는 사랑받을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독특하고 힘이 셌던 미츠리는 사랑받고 싶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귀살대가 되어 자신인 채로 사랑해줄 그런 강한 사람을 찾고 있었죠. 한편 오바나이는 오니에게서 도망쳐 일족을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고 그로 인해 스스로를 죄인이라 여기며 쓰레기라 비하하며 살아왔죠. 그리고 이를 반성하고 만회하기 위해 귀살대가 되어 오니를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미츠리와 오바나이 둘은 귀살대가 되어 무장과의 싸움에서 최후를 맞이했고 다시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신부로 받아달라는 미츠리의 고백에 오바나이는 자신으로 괜찮다면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야기하며 함께 최후를 맞이합니다. 여덟 번째는 히메지마 교메이입니다. 그의 염원은 속죄와 진실이었습니다. 온화하고 착실했던 교메이는 9명의 고아들을 돌보며 살았지만 오니의 습격으로 아이들을 지키지 못했고 또 아이들에 의해 누명을 받으며 고통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사람에 대한 상처로 승려가 되어 스스로를 달래며 몸과 마음을 단련했죠. 무장과의 전투 후 저승의 경계에서 과거에 지키지 못한 아이들을 마주하며 모든 진실을 알게 됩니다. 교메이를 돕기 위해 행동했던 아이들은 결국 내일을 마주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 제대로 된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못했다는 것이었죠. 그런 아이들을 가득 안고 고맙다며 눈을 감는 교메이. 그동안의 속세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편안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